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만 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한 번만 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말씀은 창세기를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7절과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7절과 8절 두 절을 봉독합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담으로부터 10대 후손인 노아, 당시의 인간의 수명은 600년에서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점점 줄어서 인간의 수명이 40대까지 내려온 적도 있고, 우리나라 조선 고려 시대의 황제들의 평균 사망 나이가 52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50은커녕 40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딱 10대에 거쳐 오면서, 그럼 한 세대를 500년을 잡으면, 한 세대를 300년을 잡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800에서 900년이 지난 이 땅에 인간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저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땅을 준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첫 아담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원히 살던 그가 죽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후손들이 생겼겠습니까? 그 당시에 추정하기로는 역사적인 것을 확인할 길은 없지만 최소한도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3만에서 4만 정도 되는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노아를 찾아가 내가 인간을 만들고 번성케 한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물로 그들을 심판해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120년 지었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20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약 70여 년 동안 그리고 길면 80년 정도를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입니다. 그 70에서 80년의 방주를 짓고 산 높은 곳에 방주를 지으며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이 세상이 망하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시간을 70년, 80년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 노아와 8명의 식구만이 방주에 들어가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던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왜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이 비밀을 말씀하시고 왜 노아에게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입니다. 노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노아가 듣게 되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남은 평생을 바쳐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쉬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 800만의 크리스찬들이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려지고 있는가? 듣고는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려지시는 그런 인간입니까?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그 엄청난 숙제와 그 엄청난 요구를 노아에게 하셨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으로 깨어 있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영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유일한 사람이 노아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가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아무에게나 그 엄청난 사명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로 찾아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해 주셔야 들려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깨어있었다는 말은 노아는 당신의 평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가 노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노아에게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에게나 당신의 뜻을 말씀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당신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노아가 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들리고 그저 재밌는 얘기나 듣고 진짜 말씀은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못하고 예배당을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일할 때 들려질까요? 운전할 때 들려질까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들려. 은혜가 안 된대요.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강팍해지고 내가 세상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안 들리고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안 들리고 못 들으면 그대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예배는 뭐예요?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예배는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내 안에서 뜨겁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그런 거룩한 시간이 예배의 유일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열고 한 말씀을 들어보고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이 결심을 해도 듣기 힘들어요. 이것을 듣지도 못하고 들려지지도 않는데 무슨 생명이요 무슨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노아 시대보다 1000배 만배는 더 악한 시대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고 싶어도 큰 마음도 없고 그저 내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에 관심 없어. 당신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 내가 만난 문제가 그렇게 큽니까? 그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 질병이 나에게 왜 찾아왔으며 그 실패가 왜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은혜를 외면하고 말씀이 안 들리는 자리에 서 있는 자는 영적으로 마비된 자고 영적으로 안진뱅이고 하나님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지도 않고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요, 아기 때 그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대고 성전에 올려 보냈어요. 그때 겨우 어린 사무엘이 말 정도 하고 언어를 배우고 아장아장 걷고 아무리 크게 잡아도 한 6, 7살 많으면 9살도 안 됐을 때 성경에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나이로 아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이
한 7, 8밖에 안 된 아이가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님 할아버지 저 부르셨어요? 아니야, 너 부른 적 없어. 또 있으니까 사메라 소리 듣고 이 아이가 또 깨서 저 부르셨죠? 아니야, 너 부른 적 없어. 그 엘리 제사장이 이상하다 싶어서 야, 혹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 아니냐? 그러면 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해. 그럼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이 주여 제가 여기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 세상이 일어날 하나님의 비밀을 사무엘에게 다 얘기해 주셔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제사장이 돼도 하나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타락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바로 선 사람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희귀하다는 말은 뭐죠? 없었다는 말이에요. 찾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금을 채취할 때 모래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강둑이나 그 시내 그 거기에 사람들이 조리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모래를 막 하면서 거기다 담아요. 그러면 흙, 모래, 돌덩이들이 그 바구 안에 둔 거예요. 그걸 물로 계속 돌리더만요. 그걸 수백 번을 돌리니까 그 많은 모래 가운데서 뻣뻣쩍 하는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해가지고 마지막 남는 게 금, 눈꽃만한 금모래들이 거기에 쌓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 담은 건 그 광준이 가득인데 거기서 오직 금은 거기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걸 돌리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 그 귀한 금을 찾기 위해서 그 많은 흙을 그 바구니에 담아서 물에 흘려보내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조그만 모래보다 더 작은 빛나는 것을 찾아요. 그걸 모아서 금을 채취하는 거예요. 희귀하다는 말은 그 큰 바구니에 흙과 모래 거기서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금싸라기 조각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희귀하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때문에 죽었던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땅에 내렸던 그 진노들이 거치면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사무엘 한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애절한 은혜가 있을 때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 민족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으로 덮인 이스라엘 땅, 그러나 거기 믿음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그리고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증거해도 그들은 거짓말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예수를 거절했어요. 예수를 믿고 알았던 사람은요, 12명을 포함해 많으면 100명.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에 의하면 얼마나 작은 소수였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통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 합니다. 이 땅을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릴 거야. 내가 다 죽일 거야.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랬어요. 그런데 8절에 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다 죽일 거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죽이는데 그러나 너는 나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은혜를 주셨어. 그 당시에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아직도 은혜를 모르십니까? 이 밤에 내게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셔도 나 자신이 그 은혜를 누리거나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큰 은혜가 있어도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죠? 구원받은 게 뭐예요? 공짜로 받은 구원이잖아요. 공짜로 받은 은혜잖아요. 받을 수 없는 은혜잖아요. 은혜에 눈을 떠야 되고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은혜 안에 나를 세워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계획과 놀라운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었어. 실패 자체도 은혜였고 질병도 은혜였어. 그래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게 은혜입니다. 노아에게 방주의 규격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노아는 평생을 걸려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누구 한 사람도 관심도 없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 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다 거역했고 저 미친 사람, 미친 영감, 미친 인간. 혹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니까 난 못 가, 못 와, 다음 주에 못 만나, 그런 말을 했을 때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거 완전 예수한테 미쳤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걸 들어봐야지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 70년에서 80년 그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방주를 순간적으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완벽한 방주를 못 만드시겠습니까? 노아에게 그거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무슨 목수 출신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뭘 해본 경험도 없는데 그걸 평생을 지어요. 네? 내가 잘하는 걸 하라 그러면 쉽지만 못하는 거 하려면 불가능하거든요. 해본 적도 없는데 노아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기간 동안 많은 기간이 노아가 조금 더 일찍 방주를 좀 지었으면 빨리 끝났을 텐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서투르니까. 나무 재료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 목재나 이걸 구입하고 산에 가서 그 나무를 깎고 말리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요즘 뭐 기계가 있어가지고 톱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망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만들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는 만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내가 만든 이 방주에 들어와라. 그럼 너희 가정은 산다. 아무도 안 믿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다 미쳤다고 합니다.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사막 지역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 땅에 물로 심판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에요? 아니, 하늘이 파란데 구름 한 점 없는데 이게 가능해? 그것도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으니 미쳤지. 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가까운 시간을 그거 짓고 있는 노아를 보고 전부 다 저 정신병자라고 했겠지. 에? 평생을 바쳐 노아는 방주를 지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고 돌아가요. 자, 평생을 바쳐 방주를 지었을 때 이 노아가 그걸 어떻게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방주를 한 1년 정도 짓다가 보면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진짜 비가 내리는 거야? 진짜 홍수를 심판하는 거 맞아? 여러분 한 3년쯤 지나면 의심 안 가겠습니까? 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상식으로 본인도 안 믿어지고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천국 있다 지옥 있다. 너 방주를 지어라. 오늘 우리는 사실요, 내가 구원받을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에? 내가 그 방주를 지어야 내가 살아나는 그 방주가 있단 말이에요. 너에게만 방주가 아니에요. 이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달 만에 비가 내린 것도 아니고 3년 만에 내린 것도 아니에요. 70년, 80년, 90년, 좀 더 길게 보면 100년, 누가 말하는 120년을 지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조금 뭐 해보다가 안 되면 때려치웁니다. 네? 신앙생활, 믿음생활이요, 이게 오늘 어제 작년에 내가 10년 전에 그 뜨거웠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 방주를 짓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 방주를 지어가야 된다고. 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에? 그게 노아의 영성이었고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방주를 포기하지 않는 그 영성이 있었어요. 그 방주 짓고 누가 살아요? 자기 가족이 살아요. 그걸 산에다 만듭니다. 겨우 자기 식구 8명 구원해내는 거예요. 뭐하러 힘든데 그 짓을 하냐고, 뭐하러 힘든데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해. 네? 자,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 다 미쳤다고 합니다. 응?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침내 비가 홍수가 터졌을 때 방주의 문은 닫혔고 다시 열 수 없는 구조이고 열어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이 그때서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내가 미쳤다고 저 또라이라고 정신병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물에 빠져 다 죽어가면서 내가 그때 노아라는 친구가 그렇게 간절히 나에게 부탁했을 때 그 말을 좀 듣고 믿을 걸. 죽어가면서 그날이 안 올 것 같잖아. 캄캄한 것처럼 보여지고.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방주를 지어야 돼. 그게 믿음의 방주라고. 뭐 조금 몇 년 헌신하고 몇 번 해보고 뭐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럼 방주는요, 절반 지었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방주를 90% 졌다고 방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그 규격을 완벽하게 다 100% 쳐야 방주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50%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도 나는 그 방주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걸 끝까지 만들어야지. 만들다가 포기해버리고 만들다가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은 이제 노아 말고 아노를 불러가지고 짓게 하실 거고 노아를 불러서 짓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사건이
창세기 기록돼서 그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은 노아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 네가 방주를 지으라고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을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걸 믿고 한 3년 하다 때려치고 50년 지다 때려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로 이어지고 나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이어져야 돼요. 평생을 예수를 믿었던 마지막에 방주를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평생을 다 바쳐야 방주가 되는 거예요. 방주가요, 둥그런 운동장처럼 생겼어요. 둥그렇게 생겼어요. 그 방주 하나가 이 세상이에요. 이 방주 말고 다른 곳에서는 구원의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 온 동물들과 가족들이 들어간 다음에 바로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거기서요 14일을 기다려요. 거기서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저 햇빛은 반짝거리고 노아는 문 열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 방주 안에서 평안해요. 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끝까지 나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방주 누가 지어야 돼요? 누가 함께 지어줄 것 같죠? 누가 내 믿음에 도움을 줄 것 같죠? 누구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방주는요, 내 방주는 내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 짓다가 지금 팽개치고 쉬고 있습니까? 다시 그 방주를 끊임없이 져야 돼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자식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믿음은요, 내가 지켜가는 거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방주는 나 홀로 외롭게 감당해야 되는 게 방주예요. 그래서 방주가 믿음이라고. 믿지 못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 끝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하죠. 못하죠. 에? 방주의 영성이 뭐라고? 끝까지 마지막 작업이 문짝 따는 거겠죠. 창문이 없으니까 그 문 열고 가족이 들어가고 짐승들이 들어가요. 딱 닫으면 다시는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격대로 다 지어요. 역청을 바르고 물 새지 않게 안에서 밖에서도 발라요. 그걸 거기다 바른다는 게 물이 새지 않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는 노아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 재료 구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방주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야말로 낭비하게 한 것이 방주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어떨 때는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평생을 다 바쳐서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믿음이 힘들고 평생을 지키며 사는 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방주에 살아남아 있을 때 그 안에서 노아는 무슨 감사를 생각했을까요? 내 평생을 손발이 찢어지도록 손이 굳고 닳고 수없는 상처를 받으며 모든 내 삶과 평생 목숨과 생명을 다 들여서 방주를 지을 때 힘들었지만 노아가 고백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방주가 나를 살려냈구나. 이 방주가 나를 살려냈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이 연약한 이 믿음이 나를 살려냈구나. 그걸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에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내 눈으로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방주를 지켜가고 방주를 완성해가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노아만 지은 방주가 아니었구나. 오늘도 사실은 내가 구원받을 방주를 내가 지어야지 누가 대신할 수 없구나. 끊임없이 평생을 바쳐서 지어야 할 것이 이 방주구나. 알아요? 방주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요,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혼자 지어야 합니다. 약 70년에서 100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 내 평생을 짓는 게 방주예요. 이것이 바로 흔들림 없는 믿음이에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 방주를 지으면서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날마다 감격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지어져가는 그 방주를 보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버지 오늘은요 밑에 깔판을 깔았어요. 오늘은요 시장 가서 그 안새는 그걸 사다가 발랐어요. 재료가 모자라요. 10분의 1도 못해요. 요즘 역청값이 올랐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적으로 보면 멍청하고 바보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노아는요 심판 때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그 가문이고 가족이었고 그 생명이었어.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시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방주가 아니면 나를 살릴 길이 없다. 여러분 오늘 내게 닥친 문제가 그거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방주를 지으세요.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방주. 그 방주는 나를 살리게 돼요. 방주가 노아를 살렸듯이 오늘 내가 만드는 그 방주가 결국 나를 살려냅니다. 그대에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체력이 고갈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말씀을 묵상하고 3일 4일을 어떨 때는 밤을 꼴딱 세워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단어 하나 찾기 위해서 몇 시간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싶고, 그게 내 안에서 나와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데 살고 싶은가가 늘 싸우는 거죠. 믿음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 다 믿는 사람 세상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온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방주는 내가 지어가야 돼요. 나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야. 나중에 심판대에 서서 지옥에 떨어지고 후회하지 말고, 내가 그때 그 방주를 짓다가 포기한 게 땀을 쳐도, 그러니까 예수 평생 믿고 교회 생활하다가 지옥 간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제일 불쌍한 인간이요, 목회하다가 지옥 간 목사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감당하고 많이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정신 바싹 차리고 방주 제대로 짓고 끊임없이 짓고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 끝까지 지켜가야 해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지은 방주는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도 오늘날 살아가는
나도 이 노아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나도 나의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를 만들다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 방주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깨워주셔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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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주여, 오늘 내가 이 믿음을 노아처럼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보이는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방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방주가 곧 주님 나라였고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나도 이 방주를 끝까지 지어내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서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내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지켜낸 그 영성과 믿음을 나도 지켜가며 살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